자, 이번 시간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우리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이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3절까지는 우리 다 이제 짤막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참 여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은 뭐 블레셋, 가사 이런 주변국들은 계속해서 삼손이 뭐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삼손을 계속 해하려고 이렇게 늘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생에게 들어간 사이에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다가 나오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간단한 스토리인데도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삼손이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선 문짝들을 뽑는 게 얼마나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습니까? 혼자 가서 가능할까요? 또 문설주하고 문빗장까지 뺐다 그러죠. 어깨에 메고 그냥 꼭대기로 가버렸습니다. 그거로 그냥 끝인 거죠. 뭐 매복을 하던 뭘 하던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4절부터 삼손의 이제 최후가 이제 보이는데요. 16장 4절부터는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나오고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작전을 짜는 거죠.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도 뭐 그냥 일시에 거절하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대고 그냥 즐긴 거죠, 이것들을.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사실은 이 들릴라와의 이 밀당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복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기지 않았나요?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들릴라와의 관계가 깨져야, 이미 일찍 깨져야지 정상인데, 그렇죠? 이 관계는 계속이 되죠. 그거는 들릴라하고 삼손 사이에 뭔가 정말 삼손이 들릴라를 차지하고 말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도 들릴라를 그냥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복하였다가 자기를 해하려는 것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삼손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들릴라의 모든 것들을 갖고 싶은데 계속해서 못 가지는 거죠. 들릴라도 그것을 믿기로 해서, 계속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과 악한 것과 유혹과 계속해서 공존하는 일들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생각나는 인물은 요셉인 거죠. 요셉은 그 자기를 유혹하는 것과 계속 공존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와서 요셉을 괴롭게 했다고 했지만 그를 버리고 그냥 떠나왔잖아요.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떠나오는 게 상책인데, 이 3번, 4번씩, 이제 네 번째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합치면은 3번의 거짓말과 또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이제 이 삼손이 여기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끊거나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최후를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 라는 그 말씀 따라야 됩니다. 자,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라 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실라를 다 빼내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죽을 지경입니까? 그냥 끊고 나오면은 끝나버릴 것이 왜 죽을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삼손이 들릴라에게 얻지 못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정말 들릴라의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들릴라를 향해서 포기하지 못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한 거죠. 그런 것들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날마다 그를 재촉했다. 네. 보디발의 아내도 날마다 요셉을 졸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끊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삼손은 계속해서 공존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갑니까? 왜? 이것이 결국 끊지 못함이 자기를 죽이잖아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드디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로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그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방인의, 그것도 이방인의 그냥 한 여인한테 빠져서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그냥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무릎을 베고 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못 빠져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삼손이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테스트까지 해본 거죠. 하도 삼손한테 당해가지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지 아니하서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이미 때는 늦어 다 끝나버려. 능력도 빠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악을 짓고 이러는 동안에 그 능력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들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역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헌납하게 되지 않습니까?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얼마나 이거 돌리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바보스러웠겠어요. 이 사사기 통틀어서 이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사가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결국 인생 헛되게 사는 거죠. 낭비하고 사는 거죠.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기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러니까 결국 희롱당하는 거죠.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눈 빠지고 힘없고 그리고 그냥 제주를 부리는 그런 수치를 다 당합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삼손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삼손과 같이 이때 되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거든요.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능력도 다 빠지고 자기 신세 쫄딱 망하고 갈 때까지 가면은요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가면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남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 붙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거부하십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님 왼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그 정말 처참한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잃어버린 그 능력과 또 피폐해진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다시 주님께서 다시 일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스토리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들릴라와의 스토리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삼손 스토리 사실 굉장히 길죠. 몇 장에 걸쳐서 있는데, 이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일생,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 주셨는데 그냥 다 그 낭비하고 소진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고, 하지만 그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탕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탕자. 갈 때까지 간 사람 탕자. 갈 때까지 간 그때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겠죠.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은 없다 했을 때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탕자도 그랬잖아요. 갈 때까지 가고 정말 끝까지 다 가고 나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그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갈 때까지 간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갈 때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인생의 처참한 길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능력 받은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능력 받은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헛된 인생, 또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정욕대로 사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